있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혼인집에 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바로 세상의 일락이라는 그런 잔치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서 우리가 그 먹고 마시고 그냥 기뻐하고 떠들다 보면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들뜬 마음에 환상과 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헛되고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지혜자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도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다 그래요. 유상.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 기업.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 즉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유산으로 받았습니까? 우리는 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어요. 당자 아버지가 각각 재산을, 살림을 나누어 주어서 나누어 주죠. 그래서 그 당자가 그 살림을,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유산을 받았습니다.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 그래요. 또 시편 142편 5절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분깃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고 유산이 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물려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그 존재와 생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 그래서 생명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유산으로, 지혜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것. 그래서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있다. 햇빛. 햇빛을 보기 위해서는 햇빛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머리가 아니고 지혜가 아니다. 나의 본질은 어둠이고 흙이다 하는 걸 알고 어둠의 자리, 흙의 자리로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높아지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낮아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 그래요. 지혜의 그늘, 그늘이라는 말은 그 속에서 햇빛 비칠 때 그늘 속에 들어가면 쉼을 누릴 수 있죠. 보호를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돈이 케세프인데 돈, 속전이라는 뜻이 케세프. 속전의 그늘 아래에 있은 것 같다는 거. 거기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 구원의 그늘. 근데 인간들은 스스로 다 지혜자가 되어서 지혜의 그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는 지혜가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머리가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다 지혜의 그늘을 벗어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도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날개 아래에 피하러 왔다 그러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러 왔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다 벗어나 버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다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들어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걸 알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의 그늘 아래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돈의 그늘, 케세, 속전의 그늘, 그때 우리는 구원의 그늘 아래에 있게 돼. 구원을 받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우리가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생각, 내 지혜로 판단해가지고 망했다, 죽었다,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참고 기다려야 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다려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돈의 그늘, 속전의 그늘, 구원의 그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살린다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겠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항상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내 생각과 지혜로 판단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시고 나를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냥 다 맡기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잘 안 봅니다. 그냥. 자기가 뭘 하려고 하니까 보지를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여러분 내 판단,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주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그 누구도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거 싫다고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요. 광야. 그 광야 누가 가고 싶어요? 그러나 광야로 이끄시니까 다른 길을 못 갑니다.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 우리는 절대 거부하거나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역할 수도 없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해서도 안 되고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착고에 발은 착고에 채이고 몸은 쇠사슬에 묶인 채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고 싶겠어요? 전혀 안 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단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단련한 계획을 세우시고 목적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보내가지고 단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 목적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뜻을 세우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그걸 거역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더라.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범사가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좀 들어갔는데도 범사가 형통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이 다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그때 답답하겠습니까?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미칠 것 같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다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범사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좀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걸 우리는 곱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시면 우리는 다 고난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이 환난을 겪게 하시면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의 환경에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이다. 나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뻐하다 토봅니다. 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토봅니다. 형통한 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고 참 평안할 때 큰 고통이 없을 때 그게 형통한 날이죠. 그럴 때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마음이 헤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느슨해지고 죄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공부할 때 죄 짓기보다는 형통할 때 더 죄를 짓기 쉽습니다. 다윗도 형통해지자, 왕이 되고 형통해지자, 얼음이 없어지자 마음이 느슨해지가지고 바세바와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을 주십니다. 일이 잘 풀리고 뭐 성공하고 복을 받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바르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우리가 교만해지고 마음이 느슨해져서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고한 날, 일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예기치 않는 어려운 고난, 환란이 주어질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질 때, 그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되돌아보아라. 본문에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보아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그 어려운 고난만 쳐다보지 말고 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네 인생을 지금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공고한 날이 오면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공고한 날을 통과해야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도 그 엄청난 환난을 통과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눈으로. 귀로 들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눈으로 본다는 말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도 이 체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말에 보면 보다라는 말을 붙이죠. 먹어보다, 먹어봐라. 먹는데 뭐 보라는 말을 붙입니까? 먹어봐라, 입어봐라, 신어봐라, 타봐라, 공부해봐라. 보라는 말을 자꾸 붙여요. 왜? 네가 직접 체험을 해봐라. 먹어서 거기에 어떤 맛인지 네가 직접 체험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말에도 자꾸 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본다는 말은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공고한 날을 겪고 있습니까? 자꾸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내가 처한 삶의 그 환경만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공고한 일을 걸어간다. 그렇죠. 답답해 우리 하나님 쳐다봅니다. 뭐 일이 잘 풀리고 그럼 그거 쳐다보고 좋아한다고 하나님 안 봐요. 답답해야 그냥 막 캄캄해야. 그래야 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신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한다. 병행하다. 이 무슨 말이냐? 이게 시실과 나실처럼 우리 인생을 형통한 것과 공고한 것으로 이렇게 짜서 우리 인생을 다 짜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인간의 인생은 형통과 공고가 시실과 나실처럼 다 짜여져 있다는 것. 형통한 것만 경험하는 사람도 없고 공고한 것만 경험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다 이 형통과 공고를 시실과 나실처럼 다 짜서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는 형통도 있고 공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절대 그 누구도 우리는 나의 인생의 걸 알 수가 없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를 시실과 날씨처럼 다 복잡하게 짜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의 좁은 생각과 지혜로 판단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 정금 같은 자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복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심은 대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선을 심어야 됩니다. 열심히 선을 심어야지 악을 심으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 심어야지 육신을 따라 심으면 안 된다. 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건 하나님만큼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선을 심고 성령을 따라 심어야지 육신을 따라 심으면 안 된다. 그럼 썩어질 것을 거둬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우리는 모르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 그 말은 내일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 그냥 주어진 일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는 그 선한 뜻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 모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